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벌써 반절이 지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 안에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으면 뭐래요? 거두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행동을 또한 행함으로 심게 되면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 습관을 또 계속해서 심으면 성품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좋은 성품이겠죠. 그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둔다라는 말은 뭔가 심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심고 거두는 인생입니다. 나도 모르게 심고 있고 또 그것을 거두면서 살아갑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 반절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심으셨고 또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사람들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어 놓지도 않고서 내가 좋은 것만 거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어 놓고서도 심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거두는 것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심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앞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는 뭘 못 따요? 무화과를 못 따요. 그리고 찔레에서도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는 거지요. 인생을 사람들이 농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자식 농사는 1년에 딱 한 번 그런 짓는 그런 농사가 아니라 평생 동안 딱 한 번 짓는 농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뭔가를 농사를 지었는데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그것을 고쳐가지고 농사를 새롭게 지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식 농사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한 번 망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평생 한 번인 거죠. 그래서 자식 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본인의 인생 농사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 농사는 망쳐놓고서 자식 농사 잘 지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지만 자식 농사 이전에 자신의 인생 농사를 잘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의 인생 농사,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령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신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바로잡아라 그랬어요. 이 바로잡는다라는 말은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뼈가 탈골이 되었어요. 그것을 딱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이 신령해야 하고, 신령한 우리는 자신의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져 있고 탈골되어 있는 다른 사람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고 거두는 인생,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농사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요, 방법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사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농사 방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모판을 만들고 모판을 싹을 틔운 다음에 다시 그 모를 논에 심게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떤 농사법을 사용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씨를 뿌려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심지 않고 씨를 그냥 훅 하고 뿌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져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돌밭에도 떨어져요. 그 씨가 가시떨기에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요? 열매를 못 맺힙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요? 옥토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씨가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모종을 심는 거죠. 모종을 심으면 그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것보다 모종을 심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수확량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종을 어디에 심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모종을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좋은 땅에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디에 심겨지셨습니까? 어떤 농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싹이 나고 자라게 될 때 예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농사를 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농사를 지면 그 농사 망합니다.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농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농사 방법대로 지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농사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대로 인생의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그 인생의 농사는요, 망치고 마는 거예요. 2절에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난해주 성경 말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무거운 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버거운 거죠. 무거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서로 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법이고 인생의 농사를 짓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도덕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그게 짐이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의미로 채무자가 되어서 빚을 진 경제적인 불안정한 상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보듬어 주라는 겁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채무를 감당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죠. 이 종이요, 이 빌레몬을 도망쳐가지고 저 로마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이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이 빌레몬이요, 돌아온 그 오네시모를 주인으로 그 당시에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보듬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해줍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이 오네시모에게 제공을 한 거죠.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짐도 너가 지고 내 짐도 너가 져라, 이렇게 하십니까? 세상이 농사 짓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짐을 대신 지워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농사 그 방법은요, 반대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옆에 있는 성도와 이웃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심고 거두는 믿음의 농사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고 거두는 인생은요, 그리스도의 농사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위하여서 인생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닌 거죠. 농사를 지을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농부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농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꽃이 있습니다만 꽃에다 물을 주면서도 죽어라, 병들어라, 그러면 이 꽃이 금방 죽는데요. 그런데 물을 주면서 아우 예쁘다, 꽃이 피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다, 잘 살아라 이야기하면 이 꽃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 마음이 그런 거지요. 어떤 마음으로 짓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은 씨앗을 지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농부는 절대로 씨 종자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씨 종자만큼은 안 먹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어야 할 씨 종자를 먹으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처럼 심고 거두는 인생의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농사를 지어가야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농사를 지을 때 인생의 농사가 잘 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적어도 욕심을 품는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적어도 이기적인 마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방법을 때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6절 말씀처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수확을 할 때 밥 모퉁이는 한쪽 밥 모퉁이 귀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도요, 그 포도송이를 다 따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삭을 낫해가지고 벨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딸 때도 포도송이가 떨어졌으면 그거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올 한해 반절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 남겨둔 것이 있으십니까? 농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심고 거두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는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심는 밭과 같은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밭에 심으셨습니까? 육체라고 하는 밭에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이라고 하는 밭에 심으셨습니까? 이 두 밭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앞장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 무언가를 심게 되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썩어질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앞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농사 지을 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의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 때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인생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나 자신과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인생의 농사를 지으셔서 성령의 열매와 영생을 우리 모두 다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심고 거두는 인생, 그리스도의 농사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서 인생의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 때가 참 중요해요. 심어야 될 때, 거두어야 될 때, 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지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도님들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처럼 하면서 그 본심은 육체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농사를 지을 때, 이 믿음의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슨 법이에요? 죄의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서 늘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농사를 짓는 우리의 마음에서 충돌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겉으로는 성령을 위하여 인생의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깊은 속마음은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썩어질 것들을 거두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는 거죠. 나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데 왜 썩어질 것들이 있죠? 하지만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었어요? 그럼 뭘 심은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은 거죠. 육체의 소욕을 심은 거죠. 성령을 심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인생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예상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는 농부의 때에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거두기까지 끝까지 뭘 해야 되냐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의 농사를요 망치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오다가 한순간에 농사를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위하여 인생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아름답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야, 니네들 그 농사 그렇게 지으면 안 돼. 믿음의 농사 그렇게 지어가지고 열매 없다. 니네들 구원 못 받는다. 영생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인생의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고 모세가 전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들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 구원 못 받아. 다 이스라엘 국민 돼야 돼. 유대인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회방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인생의 농사를 짓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의 농사를 짓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병충해도 생겨요. 냉해가 있기도 합니다. 가뭄이 있어요. 그리고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가득 찰 때는 물고도 터주어야 됩니다. 인생의 농사를 지을 때 이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심는 것도 거두는 것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심죠?
또 내가 거두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인생의 농사를 지을 때, 이 믿음의 농사를 지을 때 내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어야 할 때와 거두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심어야 할 때를 맞추어서 심어야 되는 것이고 거두어야 될 때를 맞추어서 거두어야 됩니다. 너무 빨리 거두어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늦게 거두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어느 때이십니까? 내가 지금 심어야 할 때이십니까? 심었는데 병충해가 와서 약을 쳐야 할 때입니까? 가뭄이 들어서 물을 줘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홍수가 나서 장마가 와서 물꼬를 터줘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거두어야 될 때입니까? 때를 잘 분별하셔서 심어야 할 때와 거두어야 될 때를 아셔서 지혜롭게 믿음의 농사와 인생의 농사를 잘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농사는 딱 한 번 짓지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간혹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산다,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아, 그런 말을 하죠. 자기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내가 취업이 되었을 때 내가 제2의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고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 내가 두 번째 인생,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인생의 전환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큰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심고 거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농사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인생의 농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반 모퉁이를 우리는 남겨두셨습니까? 그때 더 많은 것으로 거두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